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장소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인자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곳에 충만하여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영광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쉽게 이해하고 우리 온 몸과 세포가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천국의 열매는 좋은 땅에 뿌려질 때만 100배, 60배, 30배 맺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개최된 호박 크기, 이 호박 누가 제일 크게 참 이게 호박 상상이 됩니까? 이게 놀라운 것은 이게 1톤이 넘어요. 1톤이 호박으로는. 근데 한국에는 우리가 늘 보는 조그만하고 커봤자 요만하고 한국에서는 얼마나 클까요? 대회가 있어요. 한국에도요. 근데 이걸 반도 못 따라가지만은 465kg. 어마어마하죠. 여기 한번 볼까요? 이분이 키우신 465kg. 이게 의령에서 키우신 우리나라 현존하는 지금까지 최고 큰 호박입니다. 여러분, 이 1톤이 넘는 호박 키우는 걸 잠깐 들었더니 어떻게 키우냐면 매일 10번의 물을 준대요. 거기에 매달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비료를 하루에 2번씩. 이분도 이 비닐하우스에서 짓고 있는데 이제 여름인데 그 봄하고 여름 집중적으로 키우는데도 비닐하우스에서 해요. 거기에 바이러스 안 받게 또 좋은 공기 또 나쁜 공기 교환하고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좋은 땅만 좋으면 이렇게 날까요? 근데 이걸 보면서 뭐냐면 좋은 땅은요 농부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긴 좋은 땅이야 라는 일반적인 좋은 땅도 있지만 정말 좋은 땅은 퇴비와 비료와 그 혼합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좋은 땅이 정말 필요합니다. 좋은 땅이. 이 좋은 땅이 아니면 절대 이거 맺혀줄 수 없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좋은 케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예요, 필수. 좋은 땅과 좋은 케어. 모든 농작물이 다 그렇죠. 저희가 한 3년 전인가 3, 4년 전에 이천에 어떤 분이 땅을 이제 고구마 심는 땅인데 그 일부를 그분이 이제 그 주말 농장 해서 저희한테도 새고랑이를 우리한테 해보라고 했어요. 거기 뭐 가꾸고 심었어요. 고구마를 뿌리를 이제 다 줄기를 심었는데 우리가 돌보지도 않고 캘 때 갔어요. 캘 때 갔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온갖 풀이 거기에 그냥 무성해요. 뭐가 고구마 잎이고 뭐가 풀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아, 이게 심어놓고 캘 때 오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절실히 느꼈죠. 얼마나 힘들게, 그래도 고구마는 땅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캐서, 근데 큰 것도 있었는데, 다 조그맣게 가꾸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풀도 뽑아주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여튼간에 좋은 열매는 좋은 땅과 좋은 케어 속에서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비유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이제 3절로 9절은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고 그걸 제자들이 듣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로 23절은 예수님이 그것을 풀이해 주는 내용이 이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한 건데 씨 뿌리는 농부와 그 땅에 대한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네 종류의 땅이 나왔습니다. 그죠? 길가, 그 다음에 돌이 너무 많은 곳. 그래서 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는 흙이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가시덤불. 그게 뿌려져 가지고 그 가시덤불 밑으로 싹이 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이제 어떤 결론이 나냐면 예수님이 길가에 뿌려진 거는 새들이 와서 보이잖아요. 씨가 그대로 막 보이니까 다 쪼아 먹는 거예요. 그럼 돌밭에 뿌려진 것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땅이 깊지가 않으니까 살짝 내렸는데 태양이 뜨고 나니까 다 말라 죽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 덤불에 뿌려진 씨들은 자랍니다. 근데 이 가시 때문에 제대로 그 기운을, 성장의 기운을 가시가 다 막아줘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땅에는 예수님이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걸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몰라요? 설명을 해줍니다. 얘들아,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갔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 세상에는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만은 마귀는요, 그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내가 받은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이들,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말라 죽는다 그랬어요. 그죠? 환난과 박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엄청 심했죠. 로마 시대에는.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비참하게 아주 그냥 그 그리스도인을 죽였던 그런 야사들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을 그 십자가형으로 달아놓을 때 죽이는 방법이 잔인한데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심을 박아가지고 여기다 불을 해서 다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핍박에 움츠리는 거죠.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게 돌밭의 비유라고 합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들은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곳에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것, 또 재물에 대한 이런 온갖 유혹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라야 되는데 그걸 다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제대로 자라지 못하.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리 있다는 것을 많이 설명할 때 깨달은 자라고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깨달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설명을 하면서 비유까지 풀이를 딱 마치고 나서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비유에 대해서 얘기 들었는데 좀 더 이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서 다 보지 않고 우리가 딱 한 절과 그 해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좋은 땅이라는 부분입니다. 좋은 땅이 과연 어떤 게 좋은 땅이라는 것이 이거를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똑같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요, 어떤 것, 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라 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인데도 동일한 씨임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그리고 이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께서는 경고와 비슷한 의문의 말을 던집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 이거 듣는 사람들 중에 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말씀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함께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면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라.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엄청난 우리에게 섬찟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 옵니다. 우리는 이 작은 예배당이지만 사랑의 교회는 수천 명이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도 있죠. 다 예배 들어와.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좋아서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들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하면서 주님이 해석하면서 좋은 땅의 해석을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하는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죠. 동일한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가 있고 깨달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깨닫는 자와
깨달지 못하는 자의 구분. 이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은 자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냥 결론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 세 곳에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내용이 비슷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마태, 마가에 없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 이 마음을 언급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인간의 마음은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인간의 마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 없습니다. 모든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심히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된, 그 부패한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좋은 땅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좋은 땅의 기본적인 바탕은 인간 본성의 그 마음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땅, 좋은 마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더러운 마음,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것을 갈아엎는, 완전히 뒤집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전에 보이지 않았던 죄가 보이는 겁니다. 전에 보이지 않았던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이전의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뭐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야, 네가 이런 존재야. 주님이 갈아엎습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할게. 이게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갈아엎었을 때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이 땅을 씨를 뿌리기 위해서 농부들이 반드시 하는 일이 뭐였어요?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탁탁해진 땅 갈아엎으면 부드러워져요. 거기에 씨를 심는 겁니다. 그 갈아엎는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은 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시간도 이 대한민국에만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코로나 전에는 5만여 교회가 됐어요. 근데 코로나로 만여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 4만여 교회 좀 못 되겠죠. 3만 몇천 교회. 모든 곳이 11시에 대부분 11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얼마나 될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될까?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 마음, 그 사람들, 교회는 없을까?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확률을 따지면 4분의 1은, 4분의 3은 열매를 못 듣는, 다른 말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께서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찾고자 하는 갈망 속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평균적으로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어,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런 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인내로 지켜야 됩니다. 인내로. 여기 말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나면 이제 모두가 평안해질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이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켜야 내야 될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없이 어떤 유혹이 내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이런 인생, 우리가 저는 이거를 참 은혜 깊게 인상 깊게 봤던 그림인데, 어려운 길, 내 인생을 돌아보는데 어려운 길에 발자국이 하나만 나와 있었어요. 힘든 길에. 그래서 불평하죠. 이게 왜 어려울 때 왜 나만 가고 예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왜 어디 계셨냐고, 나만 이렇게 외롭게 두셨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저거는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얻고 간 내 발자국이라고 설명해 준, 이 참 누가 만들어 비유인지 몰라도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이런 외로움이 신앙생활을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될 요소, 이 말씀을 지켜야 될 그 상황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유혹,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는 저는 사춘기를 크게 보내진 않았는데, 그 대신 제가 겪은 사춘기 중에는 이렇게 고독 속에 지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독 속에. 근데 이게 되돌아보니까 이게 건전한 사춘기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고독 속에 보냈는데 어떻게 했냐면 수필을 엄청 써댔습니다. 글을 정말 많이 썼어요. 그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 없어졌지만은 제 이 감정을 수필로 다 써버린 거예요. 감수성이 엄청 예민했었죠. 제 살아오는 환경이 삐뚤어져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 슬픈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수필로 고독 속에 막 살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난 너무 편하게 공부하고 있어,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힘들게 공부를 하면 내가 정신 차리고 나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야 해가지고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어떤 책이냐면 대학 합기 수기 있죠. 옛날에 많았어요.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대학 합격 수기. 그 중에 정말 인상 깊게 있었다는 게 지금까지 남는 게 뭐냐면 얘가 방황하는 거예요. 친구가. 엄청 방황하면서 근데 잘 사냐? 그렇지 못해요. 어머니가 근근히 살아서 먹이는데 돈 떨어지니까 어머니한테 돈 좀 달라고 어머니한테 갔던 길인데 어머니가 무슨 가게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달아 있고 길거리에서 파는 자잘한 물건들을 파는. 근데 이게 이 모습 보면 좀 상상이 가는지 모르겠어. 고구마 팔고 있는 거예요. 고구마. 이 친구가 그 육교 횡단보도 육교 있었잖아요.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육교에서 이제 어머니 있는 쪽으로 갔는데 어머니가 달아에서 팔고 있는데 갑자기 삑삑 소리가 나면서 경찰들이 다가오니까 어머니가 팔던 것을 주섬주섬 막 서두르면서 담으면서 그걸 들고 막 뛰는 거예요. 뛰는 거. 피하려고 벌금 안 내려고. 그 모습을 그 아들은 생전 처음으로 본 거예요. 충격적이었죠. 눈물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저렇게 살고 계셨구나. 이걸 발견한 거야. 그 순간부터 이제 공부에 매진을 했는데, 물론 좋은 결과가 나왔겠죠. 예전에 서울대 법대, 우리 때는 그래요. 서울대 법대와 전자공학, 이게 막 쌍벽을 이뤘어요. 의대는 저 위치였어요. 서울 법대랑 전자공학과. 서울 법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기를 썼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늘어질 때가 있고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주님이 내가 나태해졌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모습으로 나를 보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그냥 너무 한가롭게 주님을 떠나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한 번쯤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본 적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어떤 고통을 당했냐면 40의 하나 가만, 즉 39대 매를 맞습니다. 그거는 로마의 채찍을 보면 한번 몸에 탁 박히면 떼낼 때 살점을 파내는 그런 채찍이라고 합니다. 그 39대 대부분은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39대. 근데 그걸 맞고 또 가시로 된 멸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나서 그냥 죽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있는 곳까지 메고 가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 얼마나 지쳤는지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죠. 대신. 예수님이 그냥 우리 보면 하나님이니까 조금 뭐 힘들겠어. 그게 아니죠. 그분은 인성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일한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저 십자가를 그 갈릴리 언덕까지 올라와서 뭐 했어요? 거기서 십자가 못 박아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못을 박아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 그 형벌이 왜 생긴 거예요? 고통스럽게 길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십자가는 못 바뀌고 피는 조금씩 떨어지면서 고통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냥 우리 삶에 지쳐서 또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취해서 그냥 내 멋에 의해서 살고 있을 때 우리 한 번쯤 우리 어머니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지키고 인내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데 지키고 인내하는 것. 한편으로 의문이 들어요. 힘들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경건해지긴 하는데 계속 생각하긴 싫어요. 한두 번은 뭔가 어려운 분들을 보면서 자각을 하는데 계속 그러긴 싫어요. 이 간사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 평생 70, 80, 길게는 100년을 살면서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하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한테 야 너네는 인내하고 지켜 결실을 맺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떳떳하게 우리 이 부패된 마음을 향하여 떳떳하게 우리 이 거짓되고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떳떳하게 말씀해 주셨는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도 내 스스로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거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과 여건을 나 자신에게 허락하셨고요. 인내하고 지킬 수 있는 이 요소를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방치하고 이제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 너 지켜야 돼. 인내하면서 말씀 결실을 맺어야 돼. 아니면 끝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내함에도 지켜내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이거 지켜낼 수 있는 게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너와 함께 있는 나라면 함께 할 수 있어. 인내하는 거 너 인내하지 못하잖아. 그런데 나와 함께하면 너 이거 인내할 수 있어.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평생의 삶 속에 그분이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 서두에서 살펴봤습니다. 좋은 비료, 좋은 퇴비,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케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 놀라운 좋은 케어를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매 순간 삶 속에서 그분이 케어를 해주시는 것. 잘 들어보세요. 무언가 우리가 이건 아닌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한테 케어해 주십니다. 야, 이건 아닌 것 같지 않니? 이거는 좀 그렇지 않아. 주님이 한 명도 빼앗김없이 모든 사람에게 케어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갔잖아요. 경비원하고 아파트 경비원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참 불편한데. 그래서 하루는 그 지하에 이제 보통 차들이 들어가고, 중국은 전기 자전거가 엄청 보편화돼 있어요. 저도 중고로 전기 자전거를 사가지고 그걸로 시장도 가고, 그걸로 이제 자동차가 없으니까 그 활동을 하는데, 이걸 나가야 되는데 경비가 이거 바리케이트를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 저 고집불통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등치는 뭐 산만해 고집불통인데, 아, 그러니까 저는 웬만한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안 비켜줘가지고,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세워놓고 왜 안 열어주냐고, 그 안에 경비실에 안에 들어가서 막 그 사람한테 따지니까, 이분도 만만치 않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40대 초인 것 같은데, 그분은 40대 한 중후반쯤 됐지 않을까. 중국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많이 늙어 보이기 때문에 저랑 비슷할 수도 있었는데 등치는 엄청 컸어요. 아, 이분이 이제 무시하는 거죠. 사실은 저를 무시하는데, 막 하다가 어느 사람이 막 나를 미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내가 순간적으로 뭘 하냐, 그 사람은 허리를 잡고요. 제가 초등학교 1년간 씨름을 했어요. 초등학교 씨름한 게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어요. 허리를 잡고요. 들어가지고, 나는 그거 어떻게 그게 순간적으로 나온대요.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뒤에 뭐가 있는지도 난 몰랐어요. 패대기 쳐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쇼파가 있어요. 쇼파가 없었으면 이 사람 크게 다쳤을 거예요. 쇼파에 탁 내동되었는데 이 사람이 움찔한 거죠. 자기보다 덩치도 작은 사람이냐, 번쩍 들어가서 내 팽개쳤으니까. 그래서 움찔하더니 이 사람이 이제 한풀 꺾이면서, 그래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야. 너 이제 내 친구들 깡패들 다 불러가지고 너 두고 보라고. 이런 협박을 하면서, 나는 근데 뭐를 했냐면 너무 두려운 거야. 뭐 깡패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제 후회가 이제 막 오는 거야. 나 선교사인데 전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패대기 쳐버렸죠 지금.
이 죄책감이 이제 집에 올라와서 막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그분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죠.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뭐 화나가지고 근데 내 본심은 아니었다고 하면서 했는데 그분은 저한테 한번 패대기 당해서 조용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위로 부딪히진 않았어요. 그 위로 부딪히진 않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이건 아닌데 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만약 우리가 떳떳하게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떳떳했다면 위험한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케어해 주십니다. 제가 왜 죄책감이 들었게요? 왜? 제가 양심이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해서?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정남아, 너 선교사로 여기 왔잖아. 저 사람들 네 양이잖아. 양. 이게 찔리는 겁니다. 주님은 정말 케어를 해주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어떻게 할 수 있도록 100배, 60배, 30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케어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100배입니다. 조금 덜 해도 60배입니다. 조금 더 덜 해도 30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과 그걸 지키고 그를 인내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을 그분이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케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말씀 듣고 땡 열매 맺어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좋은 땅이야. 아닙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과 좋은 케어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좋은 땅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밭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갈아엎었을 때 좋은 땅, 주님이 다스리고 물 주고 할 때 좋은 땅이 되는 거고요. 그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지키고 인내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유혹,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 이전에 나는 그게 불가능한데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고 훗날 열매를 맺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 한번 1분간 같이 깨달은 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갈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인내해야 하는 그런 강박과 그런 눌림과 그런 무거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지요.
주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해 주시며 매 순간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며 매 순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100배, 60배, 30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